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6장의 긴 편지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개월 헌신을 다해서 사역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가 그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가 처음 편지를 쓸 때에 그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5개의 명령형으로 권면합니다. 펜으로 사선을 그으며 구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말은 이어져 있지만 각각의 명령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번의 짧은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각각 모두 5개의 명령형 권면으로 압축해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여기에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도록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다고 쉬 동요되지도 말고 오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그렇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준 세번역은 이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보고 또 내일부터 이제 베드로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전날에 한번 묵상하시고 큐티를 하시면은 또 다음날 설교 듣고 하시는데 또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때는 성경의 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NIV, ESV 이런 성경들을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데 필요한 용기와 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이 네 개의 권면이 강한 단어들이라면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런 강한 단어들이라면 다섯 번째 권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유내강, 속은 강한데 겉은 부드러운, 내적으로는 강직하나 외적으로는 부드럽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이 있었고,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함께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고, 또 부활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총 16장의 고린도 전서 가운데 14번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랑은 신적 사랑, 사람을 향하여서는 자기 희생적인, 자기 부인적인 사랑, 그리고 컴패션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동정적인 헌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성경책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형제들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또 19절 앞에도 있죠. 그리고 21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지금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까지 한 문맥입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데요.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스데바나의 집과, 그리고 17절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알아주라.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주면서 자신이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고린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데바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었죠. 오늘 여기를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지역입니다.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 그의 온 가정이 회심하였고, 회심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당으로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왔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리로 이 세 명이 왔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관련된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것은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와 있는 것이죠. 17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채웠는가? 문맥상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줘야 할 사랑과 친밀함을, 그 마음의 빈 곳을 이 세 명의 이 형제들이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시원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필요도 도왔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8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감추고, 섬기는 자는 감추도록 노력하고, 섬김 받은 자는 알아주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알아주고, 그렇기에 섬긴 자가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 그 자기 부인함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분들을 알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고이죠. 사랑을 기부하면 사랑을 테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을 기부하면 인사와 인정받기를 그 테이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give and give이죠. 주고 또 주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또 45년에 우리 교회를 일구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이 비바람이 강풍이 부는 이날에도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의 첫 사역 때의 일입니다. 저는 32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라는 곳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과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인데요. 처음 하는 큰 사역이어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50여 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 또 물질과 건강, 몸을 들여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참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참 살림꾼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살림꾼. 우리 교회도 팀마다 살림꾼이 있고, 또 교구마다, 마을마다, 사랑방마다 모두 다 살림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림꾼. 왜 살림꾼이란 말을 썼을까? 살림살이를 산다, 살림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생각하다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림꾼, 그야말로 살리는 사람이죠. 살림. 누군가의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살림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짐을 지지 않았다면 그곳에는 살림이 아니라 죽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집안을 보고 형제들을 보면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또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유지되었던 것이고, 그 집안이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살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섬겼기에 그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살림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살림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살림꾼들을 알아주고 계시고, 주님은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합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곳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도시죠. 그 교회가 인사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의 교회, 또 모든 형제, 그러니까 곧 빠짐없이 모든 형제들이 문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홀로가 아니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형제들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으로 인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존경과 감사로 인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존중하는 모든 형제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안녕을,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도 정말 많은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가운데 우리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계와 열방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8년 교구에서 동북 삼성 단기 선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연변 과기대, 평양 과기대를 설립하시고 섬기고 계신 김진경 총장님의 큰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기독교계의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죠. 그렇게 함께 또 식사, 또 대화, 안내를 받으며 너무나 황송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못 산다고 하는 그 연변 과기대 채플에, 주일 채플에 또 설교할 기회를 얻으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환대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수영로 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인데 수영로 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수영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겼기에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처음 보는 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중국과 또 미주와 호주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 가운데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들도, 전 세계와 열방의 교회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수영로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문안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21절,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당시 관례를 따라서 부르는 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친필로 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저술이며 사도적 권위가 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 다음에 갑자기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사랑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단 하나의 열쇠로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열쇠로 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시작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열쇠로 열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그 본질은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통찰로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 앞에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회복해야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님들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그렇게 마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여기서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전적인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에, 거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았지만 그 교회를 부끄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밉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절름발이 같았지만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상한데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발을 담그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교회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고 상처 있는 연약한 한국 교회를, 또 열방의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로 점철된 이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상반기 동안 너무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여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 예배마다, 모임마다 에탄올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수영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반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곳곳에 분무된 이 에탄올의 액체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전보다 더 많은 눈물과 땀의 액체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대체하지 않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는 우리 수영로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0년 상반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새날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